새해를 맞으면은 목회자는 금년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을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 띠임을 잡느라고, 주제를 잡느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2021년에 제가 잡은 띠임은 교회의 사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사명하면은 안수받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논문을 요청을 해요.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 사명에 대해서 한 5페이지로 써 오십시오. 이런 게 이제 안수받을 분들에게 요청하는 시추의 질문들이에요. 보통 교회 사명하면은 4가지 혹은 5가지를 우리 계신 교회는 어디나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시리즈로 나눠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사명을 나누게 될 때에 매번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여러 신학자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꽃은 뭘까 할 때의 대답은 예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이다. 여러분, 그냥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가 토를 달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토를 달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꽃은 뭐뭐이다, 다른 단어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encountering,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예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거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 예배를 실패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설명을 해도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아니요,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가장 잘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한 면을 꼽으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예배 생활인 것 같아요. 예배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 수련을 할 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역한다고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바른 예배자입니다. 이게 이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속에 정말 예배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 저런 이름 해서 예배의 종류들이 참 많은데,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 하는 그런 말 알잖아요. 그죠? 홍수가 나면은 물이 넘쳐나요. 근데 무슨 물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넘쳐나는데. 그 말을 교회의 예배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면, 교회의 예배는 넘쳐나는데 그렇게 수행되고 있는 예배들 가운데, 물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바르게 예배 드려지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회종을 압도하는 그런 예배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전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예배들에서 그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예배에 계시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인 그 예배의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 만약에 우리는 모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이나 존재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거는 인위적인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을게요. 수년 전에 중국 선교하러 갔다가 한국에 들러서 마침 주일을 지날 때가 되어서 제가 평소에 한국 교단에 그래도 우리 침례교회의 가운데 좀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러면서 또 우리 침례교단이 아닌 교회도 좋은 소문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제가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 침례교회를 일부 예배를 가서 9시에 드리고 마치고 거기서 가까운 데에 있는 소문난 교회,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큰 대형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말로만 듣던 그 교회, 말로만 듣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예배실에 한 4,000명 정도의 성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몇 부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마 그게 메인 예배였을 거예요. 그 4,000명 좌석 가운데 적어도 제가 볼 때 4분의 1은 성가대인 거야. 그럼 성가대가 몇 명이에요? 한 1,000명은 되는 거예요. 1,000명. 예배석이, 그러니까 성가대의 좌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 섹션 전체가 다 성가대, 다 가운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순서의 특성이 됐는데 한 분이 나오는데, 이게 가운이 아니라 그 연회복 같은 그 오페라 할 때에 입는 성악가의 그 가운을 입고 이제 나와서 하는데,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아무 대학교의 음악 교수로 계시는 분이고, 이분은 현재 오페라단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의 커리어는 이런 거에 출연하고 이런 거에 출연하고 쫙 설명을 하는데, 특송자가 나왔는데 그 설명하는데 한 3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게 끝나고 예배를 다 드렸는데, 제가 나오는데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진짜 쓴맛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가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다 했는데, 제 느낌에 성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성령님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그 예배 어디를 봐도 나타나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요소만 가득 찬 예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찬양을 하고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예배.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대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기독교 역사 초기에도 그런 문제는 있었고, 그보다 훨씬 더 전인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잘못된 예배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려고 그래요. 문제의식을 한번 가지기 위해서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왜 건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까를 우리 스스로 지금 마음속에 질문을 하고 진단할 제목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진단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러면은 본질적인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내가 처방을 받아야 될 문제가 무언가.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단을 해줘요.
그리고 나갈 때는 꼭 프리스크립션을 써줘요. 처방전을 써줘요.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타서 가는 거예요. 의사 방문을 했는데 진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프리스크립션을 써주는데 약방에 가서 그 약을 지어 가서 먹지 않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처방전을 찾아내야만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은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했어요. 한 각도가 아니고 여러 각도에서 묘사를 해줬어요. 그것을 제가 종합을 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다. 그래서 시편 13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래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이거는 우리의 자세도 성전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그냥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한다는 표현만 아니라 그 성전에 계신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한다는 그런 말이 경배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다 같이 기뻐하시는, 한 번 더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무나 클리어한 데피니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입니까? 영광만 받으시는 것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마다 늘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거야. 오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거야. 이것을 자꾸만 입으로 되뇌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게 우리가 이끌어줘야 될 분이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것,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것만큼은 바르게 훈련시킬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역사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 국민들에게 굉장히 존경과 사랑을 받던 루이 14세 왕이 있었어요. 그는 5살의 왕이 된 다음에 70몇 살이 될 때까지 정말 왕을 지내면서 프랑스를 정말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아주 굿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늘 주일만 되면은 왕이 나가는 채플에 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앞에 앉아서 가지런히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어요. 그 교회는 프넬론이라는 대주교가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이렇게 국왕이 출석을 하게 되니까 평소에 그 주일 예배 때는 그야말로 그 예배당은 항상 사람들로 만원. 왜? 국왕을 보기도 어려운 존재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가면은 국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은 국왕과 인사를 나눌 수가 있고 얼굴을 대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대주교의 마음은 그렇게 썩 기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국왕이 예배에 참석을 하니까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국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이 목사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출장을 가셨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국왕이 돌아오시기 전에 이 대주교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일 예배 때는 국왕이 참석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출장 가셨다가 못 들어오십니다. 라고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거짓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간에 진짜 국왕이 참석을 못한 게 아니었어요. 국왕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른 채로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예배 참석을 했는데 예배실이 빈좌석이 많은 거야.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아주 썰렁한 거예요. 좀 이상한 거를 느낀 국왕이 그 목사님에게,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웬일이냐고, 왜 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이렇고 왜 이렇게 빈좌석이 많으냐고.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자초지정을 국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폐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여기에 나오는 예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에 나왔다기보다는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들을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정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다 했어요. 국왕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어그리를 해줬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것 아니라 국왕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기록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예화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2021년 작년하고 똑같은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 생활에 어떤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오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신학자인 줄리어스 멜튼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기를,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부와 그리고 전 시간을 그리고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나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 아니고요, 더 많은 시간 가운데 어느 일부분 짬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렵잖아요.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 예배라는, 월십이라는 이 말 속에는 순종한다 그리고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단어 속에 있어요. 그 말은 내 뜻대로 예배하거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다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에 그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그게 책망의 말이에요. 그 책망의 말이에요. 지금 왕을 책망하는 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지금 그 말인 거죠.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를 최대한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프레이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광 돌리는 이 모든 행위가 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보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만 지금 살펴봐서 더 몇 가지가 있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서 회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회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는 아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회복해야만.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유대인의 영성의 중심, 신앙의 뿌리는 유대인으로부터 쭉 나오는데, 이 유대인의 신앙, 영성의 뿌리는 뭐냐면은 하나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 또 하나는 율법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전과 율법, 이 두 날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유대인의 영성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요소예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가장 노력을 했던 게 뭐였어요? 성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성전만큼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해서,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을 했어요. 뿐만 아니고 학개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성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율법과 규례를 아주 세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썬데이 스쿨의 시효가 됐어요. 오늘날 썬데이 스쿨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 가르치게 될 때에 에스라가 한번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을 하면은 2시간, 4시간 서서 강론을 해도 그 모든 백성들이 서서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유대인의 역사 속에 알게 돼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축이 되고 율법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져서 그들의 영이 살아났던 그런 것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서 그들의 영성이 점점 형식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도 형식화되고 말씀을 배우는 것들도 형식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 아니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제단에 송아지를 바치고 양들을 바치면서 제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었어요. 뿐만 아니고 떡상에는 그 떡상 위에는 항상 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그들은 계속했었어요. 그러나 이런 외견상의 제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배는 없이 형식적인 것만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보게 되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의 내용을 우린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에 관한 것이 거기 나오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에 쭉 나오면서 말라기 1장에는 8절, 9절, 10절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갈까봐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뽑아온 구절이기 때문에 말라기 1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듣기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11절에 중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드릴 바에는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의 이 예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암흑기로 들어가 침묵기로 들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고 침례 요한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원인이 뭐였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경휼히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학이라는 건 넓게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어떻게 드렸죠?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부담 가지면서 드렸어요. 짐 되는 것처럼 느끼면서 예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일하다 생각해요. 예배 외형은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들은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떡할까? 수년 전에 김도준 목사님과 함께 종교개혁의 발상지들을 더듬어 봤어요.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를 쭉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을 더듬으면서 거기에 있는 옛날에 그 유명했던 500년 전에 지어진 예배당들, 400년 전에 지어진 예배당들을 방문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타 종교인들이 독일의 쾰른시에 가서 그 쾰른 대성당을 보면 까무라칠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딴 사람들이 그런 쾰른 성당을 한번 가보시면요, 밑에서 그 첨탑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이 500계단이나 돼요. 한 예배당에 계단이 500계단이나 된다니까. 진짜 까무라칠 만큼 어마어마한 성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한번 여러분들 방문해 보세요. 그 규모가, 그 예술품들이 세계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예술품들을 다 갖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성당 안에다가. 그런데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지금 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은 50명들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경휼히 여기다가, 그렇게 다 예배당을 지어놓고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릴 때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께 다루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인 감각을 자꾸만 예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덤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실에 들어올 때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궁덕거리기 시작을 하고 내 눈은 점점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은 그 숙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동일체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성령님이 이곳에 운행하실 때에 찬송을 부를 때나 대표 기도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마음을 다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린델 쿨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비밀스런 기쁨의 처소를 마련해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밀스런 기쁨의 처소를 마련해 두셨다. 아무나 그걸 못 느껴요. 아무나 그걸 못 들어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곳은 비밀스러운 처소로 남겨두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비밀스러운 처소를 예배해 두신 그곳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그 비밀 처소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로만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야. 기쁨의 처소가 되는 거야. 비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배가 됐으니까,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감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감격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감격하면 어떻게 되죠? 감격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눈물이 콱 쏟아져요. 감격했는데 맹숭맹숭한 사람 보셨어요? 감격했는데 눈동자가 그냥 똑같은 그런 모습 보셨어요? 아니에요. 감격하면은 이 마음이 울컥해지면은 그게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게 되고 코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묘한 거예요. 감정인데 감격하게 되면은 눈이 그냥 있지를 않고 코가 그냥 있지를 않게 되더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만 드리는 것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또 교회의 각 부처에서 여러분들이 봉사자가 되어서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해 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를 부서를 맡고 봉사직을 맡아서 재직으로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가운데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감격할 만한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역자들이나 평신도 리더들이 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격해보지 못한 채로. 저 역시 제가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정말로 놀란 충격적인 그런 체험을 하기 전에는
제가 예배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예배 속에서 만나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었던 것을 제가 고백을 해요. 내가 그걸 모른 채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채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구나. 그렇지만 그분이 저에게 가깝게 다가오셨을 때, 그분이 저의 심령을 터치해 주셨을 때, 그분의 임재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육체적으로요, 정신적으로요, 저의 영적으로 완전히 그분 앞에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 인격이 저를 주체할 수가 없이 그분 앞에 그냥 온 몸에 기운이 쫙 빠지면서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엎드려져 펑펑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펑펑펑펑 쏟아내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 임재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래요. 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뭐 누가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 사랑하는 비서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들이 예배를 이끌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집에서 솔직히 찬양 따라 부르십니까? 예배의 실에 나와서 찬양 부르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거기서 크게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찬양 부르고 계세요 지금? 대표기도자가 나와서 대표기도하고 특송자가 나와서 특송할 때 여기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만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설교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계세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야만 되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스크라이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를 산채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좋아하는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 좋아하는지. 여기 나온 설교자가 원맨쇼 잘하는 목회자, 설교자 불러오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막 배꼽을 잡고. 예배가 뭐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여서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으로부터 소외시켜드리고 우리들끼리 바보들의 축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이야기 드려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예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어쩌면은 배우지 못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배 대상이 너무나 변질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배 대상이 보통 변질된 거는 누가 주체가 되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야.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 시간 중에 예배의 순서들 가운데 군더더기 것들이 너무나 예배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인카운터링, 만나는 여기에 자꾸만 다른 쓸데없는 그런 순서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만 되는데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TV를 통하여 세상 문화를 통하여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와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받으셔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면서 받으세요. 숫자가 많든지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받으셔요. 예를 들면은 패러처치라는 그룹들이 있어요. 패러처치, CCC, 뭐 UBF, 조이 선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내비게이터, 다 요즘 한국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인터콥, 이게 다 패러처치래요. 교회가 아니고 그들은 회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패러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CCS에서 계속 훈련을 많이 받았고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받아왔고 그래 실제로 해오고 그랬었어요만. 그러나 이 그룹들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자꾸만 사사로이 풀이하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비약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있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점점 귀찮아지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예배. 그리고 자기들 편리한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이건 패러처치뿐만 아니고 예배관이 잘못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래.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분들 보셨냐고. 보셨냐고.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자기 혼자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 가운데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셨냐고. 이게 신앙의 뼈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는 집에서 온라인 방송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의 모순이고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을 말씀드려요. 혹시 우리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TV, 기독교 채널 거기서 나오는 예배 실황을 보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커다란 착각이에요. 그건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TV 프로그램 보는 거죠. 예배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인 나와의 만남이 예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보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응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면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지난번에 그렇게 한 거 하나님께 고백하고 혼자서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져야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지체가 있어야 된다. 지체. 하나하나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바디, 커뮤니티를 이루을 때에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요즘 말이죠.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마음에 상함을 갖지 않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언더스탠드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솔직히 고민했다고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에 2주 동안 클로즈 했었어요. 그리고 오픈했어요. 그리고 지금 11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코로나가 두려워서 한 달 동안 예배에 못 나오시는 것은 I understand.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소파에 앉아서 리빙룸에서 리모컨을 여러분들의 손에 쥐시고 이 채널 저 채널로 서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듣던 목사님의 설교로 유튜브를 돌려가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게 예배가 아닌 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그건 뭡니까? 예배 구경꾼입니다. 예배 구경꾼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 말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유튜브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 오케이. 듣고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러면 돼.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이게 여러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교회관이고 예배관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은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내가 쓴소리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후퇴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것을 목회자로서 그냥 두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너 그때 뭐 했어? 어떻게 설교했어? 니네 성도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했냐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encountering. 예배는 희생이에요. sacrifice. sacrifice가 뭔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인생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인생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 sacrificing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일정 부분을 희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배는 커미트먼트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리고 예배는 serve예요. serve. 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service. 그래서 우리가 worship service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집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인카운터링이 되고 계세요? sacrifice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커미트먼트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serve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는 쌩쌩하게 살아있는 동안 그 동안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 너무 놀라셔서 대답을 못 하시네. 우리 이봉환 수집사님, 나라는 존재가 쌩쌩하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라고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취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 하는 분은 왜 그렇게 오늘 말하는 건 아니고 대표기도자는 왜 그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읽지 은혜가 안 되네?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훈련 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대표기도는 공식 자리예요. 여기에 나와서 중언부언하게 뜻도 모르는 의미 없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깨끗하게 써서 몇 번 읽고 준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서 써서 여기 나와서는 딱 정해진 시간 속에서 기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표기도하는 분들에게. 예.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주보만 주보만 읽는 분이 계셔. 근데 읽는데 왜 읽는가 하면 식자 공로로 하느라고 글자 틀린 거 찾아내느라고. 예. 그래가지고 글자가 틀린 것 있으면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쫙 해. 틀렸다고. 예. 동그라미를 해. 그리고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집에 가셔서는요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 거야. 목사님 주보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글자가 틀렸네요 하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세상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바르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은 신앙에 문제가 생길 게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나의 예배에서 고쳐야 될 점들을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해요. 이제까지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둘 때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딴 것보다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서 시간으로 볼 때는 한 10분, 15분 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늦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외예요. 제가 이해를 다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 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비즈니스가 관계된 게 아닌 분들이 예배에 늦게 오는 거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을 때도 주의 깊게 읽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늘 그렇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든지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 설교할 때든지 출석 숫자가 변동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그럴까 봐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시고, 특별히 영적 무장 성회 같은 이런 특별 집회 때에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날은 여러분들이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나오시고, 그렇지 않은 다른 분이 설교를 하면 안 나오고 해요. 오늘은 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종은 먼저 세움받은 자나 나중에 세움받은 자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오늘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생활의 문제점들이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쳐나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요, 예배 생활의 나태한 모습,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배관이 구부러져 있는 그런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예배 생활이 똑바로 펴지는 그런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금년에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 금년 한 해를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빗소 공동체가 예배 생활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예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주님, 사람 보고 나오는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정말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을 예배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하게 산 제물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